우리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넣어드렸는데 성령님이 오래전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수요일 날은 좀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놓아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편안히 자기 걸로 가져가서 또 복습하고 또 자기 걸로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처럼 살라고요? 하나님처럼 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 가져야 돼,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인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해요.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물로 비유해요. 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아멘? 여러분의 잡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어린 아기가 젖을 먹기를 거부한다. 그때부터 그 아기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읽고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 일주일 내내 듣지 않는다. 설교 듣는 것이 거북하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가? 자, 제가 프린트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 우리 세정 학생이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2% 부족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답이 그래요. 그래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건강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생명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도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영원한 생명. 이거는 길이 면에서도 영원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구리는 개구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까 맞죠? 우리 세정 학생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근데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언약을 맺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바로 의인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육신은 껍데기예요. 이 겉옷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옷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형수술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외모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도 천사를 본 것 같아요. 어느 날 교회에 노숙자가 왔어요. 근데 노숙자가 두 사람이 왔는데 노숙자 몸에서 막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야. 진짜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 노숙자 얼굴이 너무나 막 여유가 있는 거야. 노숙자가 막 나를 막 가리키려고 그래.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갔어.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천사인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데 진짜 노숙자가 한 사람이 왔더래요. 이렇게 구르마 같은 걸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빵과 음료를 받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냥 사라져 버린 거야.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게 천사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야. 이게 실제로요,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천사는 자기 모습을 바꿔요. 그런데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당신들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우리는 사람을 본질로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본질로. 그 사람의 외모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그 천사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외모로 보여요? 아니면 본질로 봐요? 본질 보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안 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야. 우리의 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의인이냐,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거듭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처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배워야 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판단하는 거와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생각이 교체돼야 돼요.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내가 진짜 굉장한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내 생각이 싸우는 걸 발견했어요. 내 생각이 안에서 싸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게 바로 요 밑에 보면은, 자, 맨 밑에서 한 6째 줄에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도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가 이걸 겨뤘어요. 제가 성경을 읽은데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다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시시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서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이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막 움직여요. 돌아다녀.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실제로. 그러면서요, 이 말씀이 내 내 감정과 이성도 변화시키고요, 내 영도 변화시켜, 내 몸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떨 때는 약과 같다 그래서 약.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만드는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에 이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야. 제가 한 20년 전에, 한 17년 전인가,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짝을 지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내가 목사인지도 몰랐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의 가슴에 칼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칼. 큰 장군의 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칼이, 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야. 여러분의 삶의 무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쟁터예요.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마치 전쟁터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와 세상을 싸울 때 굉장히 유리하는 거야. 좋은 칼을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무기가 없는 사람과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 위에 있는 말씀 읽읍시다. 밑에서 세 번째 있는 말씀, 성령의 검. 같이 읽읍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경쟁력이고 무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림 하나 위에다가 딱 그려놨죠. 어떤 장군이 칼을 들고 있죠. 칼이 막 빛이 나죠. 빛이 나는 거야. 이런 칼이에요. 이런 칼로 여러분 마귀가 올 때 쫙 휘두르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두토막이 나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냥 한 번에 쫙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로 경쟁력이야.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피상적인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세상이. 전쟁터야. 성녀의 검 곧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져야 돼.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위에다가 정리해놨어요.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은 말씀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 능력은 여전히 말씀 안에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그 상황에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은 사탄의 방해를 무찌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기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이 썼던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올 초부터 계속 하나님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저는요,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나는 이겨냈어요.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무찌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염려를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두려움이라는 실체를 무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환상을 보니까 이렇게 봐요.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두려움을 거부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 두려움의 영이 그냥 왔다가 쫙 물러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풍랑이 밀려올 때 뭐라고 했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잠잠해진 거야. 여러분이 두려움이 올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아 물러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과이 눌리고 막 귀신들이 여러분의 귀신들이 무섭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떻게 오싹하다 그러죠.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선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귀신이 나타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니까 귀신들이요,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이 나왔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귀신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연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요,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야. 무서워요. 여러분, 실제적인 거 이거는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의 삶에 귀신들이 막 여러분을 막 걱정을 주고 마음에 고통을 주고 막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다 떠나가라. 그러면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싹 바뀌어.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굉장한 차이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전쟁터야. 전쟁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형태로 그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가장 제가 많이 쓴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를 내일 일만 걱정 안 하니까요. 너무 편한 거야. 내일 염려 안 해보세요. 염려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진리의 말씀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일의 수많은 염려들을 아직도 생기지도 않은 그런 염려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자, 염려를 기도로 맡기고 염려를 없애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야. 자, 간단하죠.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염려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잊어버리면 돼요. 이거는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내일 일을 염려해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맡기고 나는 그 염려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편히 쉬는 거야. 얼마나 괜찮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염려를 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도 예수님이 했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들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검게나 희게 할 수 없다. 키를 한 자나 더해 줄 수 없다.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 진리예요, 여러분. 염려 안 하는 게 진리야. 할 필요 없어요. 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자유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쓸데없이 염려,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픈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하고 공부할 때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요, 거기에 여러분이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봅시다. 그래서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라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대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끝나는 건 뭐냐면, 그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광야라는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의 관심은 선악과에게 관심을 가져. 근데 하나님은 관심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테스트하는 시험장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시험장이에요. 자, 보세요. 인생은 먹지 말라는 거에서도 먹지 말라, 먹으라는 거에 시작됐어요. 자, 예수님도요, 똑같은 시험에 걸렸어.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한 거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어요. 사단이 하는 말에 거부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한 거야. 내가 지금 40일 동안 굶주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반응한 거야. 그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기는 비결이야.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다 뭘로 반응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사탄이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또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예수님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경배하라. 그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야.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잘 배워야 돼. 올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구원이란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 구약은 새 언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었잖아요. 신약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희생양이 되시고 희생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의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게 바로 의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 그거는요, 계속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예수님과 헤어졌어.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는 영혼의 양식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제가 아까 그 말씀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보세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게 뭔가?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굿TV라는 방송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설교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더라고. 이게 바로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막 기억나게 하시면서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끝나고 이제 합정동에 우리 한동훈 성도님 하고 우리 또 있는 거기 갔어요. 가서 이제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오면 밥이 맛있어요. 막 그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마음껏 이렇게 움직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요. 항상. 요즘 어떻게 하냐면 내 삶에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항상 이렇게 그분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요, 주님이 실제로 일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세정이를 따지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세정이는 이제 옛날에 박세정이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박세정이가 합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는 뉴세정이 된 거야. 뉴세정. 그래서 그게 신세정이더라고. 아까 우리 이 신씨가 굉장히 이름이 성이 좋더라고. 신현준이 된 거야. 신현준. 새로운 현준이 된 거야. 신현우가 된 거야. 새로운 현우가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현우가 된 거야. 우리도 성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도 조 말고 우리도 유주성, 유세연, 아니면 신세연 이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된 거예요. 새로운 내. 그리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이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움직이고 그분이 역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향력과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국에서 설교하면서 느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그들이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얼만큼 역사하느냐에 따라 그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움직이고 역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동업자였어요. 뭐예요? 조그마한 어선에다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예요?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길가에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혀도 사람들이 나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놨어. 근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싹 지나가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몸에 이렇게 스친 것도 아니야.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림자에 밟히니까 나은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또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앞치마가 있었는데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에게 얹어두니까 그 환자가 나와버린 거야. 자,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건 뭐야? 그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얼마큼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그분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너무나 멋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위대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승리자와 한 팀이 된 거야. 마귀들도 이기고 모든 걸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주성이가 또 이제 제대하면 우리가 이제 축구 시합을 한다고 칩시다. 여기 중학교 뭐죠? 중학교 가서 우리 축구 시합을 하는데 보니까 손흥민인가? 손흥민이가 우리 와가지고 같이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손흥민 팀에 가고 싶어. 나는 그 팀에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때, 축구 시합할 때 뭐예요? 우리는 뭐 질까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이야, 이거는. 우리는 여유 있게 싸우겠죠. 좀 어떻게 하면 더 좀 멋있게 이길까? 여러분, 이게 게임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뭐예요? 정복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피해자로 열등감을 가지고 기가 죽어 사는 거예요.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아멘?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저기 대부도에 갔더니, 주유소에 갔더니요, 시베리안 허스키인가? 그 강아지가, 요한한 새끼 강아지가 주유소에 있더라고요. 너무나 귀여워서 갔더니, 귀가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그랬어요. 왜 강아지가 이렇게 귀가 이렇게 꺾어져서 했더니 무서워서 기가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기가 죽었다는 말이 그게 사실인 걸 알았어. 그 강아지가 막 주유소에 갖다 놓으니까 막 차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겁이 나더니 강아지가 기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응?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가 죽어 살고 있어.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응? 여러분, 기가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뭐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고백해야 돼.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가 되시며, 나의 의로움이 되시며, 나의 거룩함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요, 진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보고 이러면요, 어떻게 해요? 점점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씩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아멘?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자, 맨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안내자이다. 그랬어요. 한번 읽읍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형제들 보면 요즘에 카톡 대문에다가 말씀 성경 구절 이렇게 써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멋있어요. 좀 이렇게 품격이 있어 보여. 말씀을 막 이렇게 써놓는. 그럼 나는 그거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찾아보는 거야. 야,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의 길의 안내 지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외웠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요, 군대에서 외박 나왔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부대에 들어가니까 옆에 방에 있는 그 참모장실에 있는 당번병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뭘 보냐? 그래서 딱 보니까 시편을 보고 있더라고요. 난 시편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딱 이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냥 보고 몇 번 읽었더니 외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 그걸 그냥 외우고 다녔어. 그게 첫 번째 외웠던 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 거예요. 내 인생길을,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길을 이끌어 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거 같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키면요,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얘기하잖아요. 그 말만 듣고 우리는 가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